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여름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나 봐요. 여러분 얼굴을 가끔 보는 느낌이라 이 맥락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맥락이 좀 놓쳐져 가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근데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생각하라 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뭘 생각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고 있는 복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끼쳤는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복을 알고 복을 누리고 오늘은 복을 전하고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또 앞으로 받을 복에 너무 매진해서 내가 이미 받은 복, 가진 복을 너무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했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복을 받든지 지금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복보다 큰 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로또를 정말 연속 3번을 당첨돼도요 그것보다 뭐가 더 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게 된 영생의 복이 훨씬 크다고요. 그래서 복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가 복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복을 이미 받았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고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없이 인생 살던 참 어찌 보면 무지해서 용감한 사람이었죠. 그런 우리에게 무슨 복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은바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끼얹어 줬는데 이 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였는데 박수 3번 시작. 눈 떠요. 눈 떠. 1분단 눈 뜨라고요. 눈 뜨라고. 잘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었던 우리였다고요. 이전엔 하나님 없이 이 땅의 삶을 그저 살고 사그러드는 세상에 살지만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복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복받은 자예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걸 알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값진 건지를 우리는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잃어버려요. 이미 누리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가끔 정말 되새김질 해줘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진짜 큰 복 받았지. 큰 복 받았지. 하나님과 멀리 있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다니. 그러니 이 복을 아는 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에베소서는 교회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요. 무엇하라? 이 복을 누려라. 충분히 누려라.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왔으면 이제 누구와의 만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만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고 아버지의 꿈의 이야기를 내가 듣기도 하고 나의 소망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나의 노래소리를 좋아하면 그 앞에 노래도 부르는 거고 그 앞에 춤을 추기도 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아버지가 없는 타국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돌아왔으니?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잔치상을 누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먹고 즐기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먹고 즐김의 잔치상이 우리에겐 그게 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거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와, 수요일 예배하는 날이네. 왔어, 예배하러 가자. 올라가리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올라오면 여러분 잔치상에 쫙 펼쳐지면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밥상 앞에 이렇게 하면 혼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깨작거리면. 밥알 새고 있으면 그 혼나는 거예요. 밥알 하나, 콩 하나 이렇게 집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푹 떠서 마음껏 먹는 거예요. 찬양도 마음껏, 기도도 마음껏, 말씀 앞에도 마음껏.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거움이 아니고 누림의 잔치상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즐기라. 예, 우리의 잔치상이 초라하지 않아요. 주양의 예배가 초라하지 않아요. 전 정말 많은 곳을 다녀봤다니까요. 우리 주양교회 예배가 절대 초라하지 않아요. 물론 유튜브에 나오는 뭐 너무 큰 교회들은 조금 거시기 하지만 말이죠. 예. 난 그래도 하나님은 양 뭐 이런 것보단 퀄리티와 질인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엄마의 손맛이 대형 뷔페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엇하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즐기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마 결혼식 할 때 막 엄청 큰 다이어 반지 다 받았잖아요. 그죠? 한 10캐럿? 그게 얼만큼 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이만한 눈깔 사탕 같은 다이아 반지 다 받았으면 그걸 어디다 넣어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장롱 안에 그거 뭐 어떻게 기스날까 봐 그 안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껴. 한 번도 안 끼고 그 안에 있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스 나도 뭐 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껏 끼고 다니고 누리고, 예, 그걸 통해서 뭐 나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예, 내가 받은 복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누리며 사는 게 그게 현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1분단. 아니 왜 자꾸 눈을 감는 거예요? 1분단. 눈을 뜨라고 1분단. 이렇게 금방 뜰 수 있으면서 자꾸 1분 단위 눈을 감네. 먹고 즐기라 그랬더니 잔치상에도 코를 박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먹어야지. 찬양도 먹고 기도도 먹고. 그리고 복을 받음
안에서 누리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해 이미 확인했어요.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탕자가 돌아와 보니요, 아버지의 잔치상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함께 거하는, 함께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림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권속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누리는 하나 된 가족이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외로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기에 이 안에서 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권속의 그 따스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아버지 바라보고 누리기도 하지만 누구와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함께 교제하며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바라보고 먹는 거하고요, 함께 식탁 공동체를 느끼고 누리면서 먹는 거하고 밥 맛이 달라요. 밥 맛이 달라요. 예? 미각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느껴지는 절대적인 맛도 있겠지만 같이 먹는 그 분위기 안에서 느껴지는 더 만남이 있다고요. 전 아직도 회 맛을 잘 모르긴 하는데요, 회를 먹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내랑 저랑 둘이 회를 먹잖아요. 그러면 나도 잘 못 먹는데 우리 아내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회 맛이, 예전에 동해안을 갔다가 동해안에 갔으니 회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켰다가요 매운탕에 다 넣어서 먹었어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회인데요, 동해안 회보다 대전의 회가 맛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연산과 양식회일 거잖아요. 아니면 뭐 차 타고 오래 온 회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전 회보다 그쪽이 더 맛있는 건데, 대전 회도요 어떻게 먹으면 맛있냐면요, 남자 넷이서 진짜 미친 듯이 젓가락질하면서 먹으면, 여러분, 이거 왠지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맛있다고 얘기하면 그 흥에, 어차피 초장 맛인데도요, 그 흥에 정신없이 같이 먹으면 여러분, 매운탕에 넣을 게 없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목장 안에서 그러고 선교 안에서 그러고 여러 번 안에서 다양한 누림의 모습들이, 이게 권속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다, 권속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마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요즘 좋은 크림 쓰시나 봐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이런 립 서비스 알잖아요, 립 서비스라는 거. 근데도 서로 해가면서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제 옆에서 같이 찬양하실래요, 이러면서 여러분, 권속됨을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도 행복하지만 내 곁에서 같이 이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고, 받은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나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인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니까 예배가 복이고 성도의 교제가 복이니까. 네,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으로 이제 갈 거예요.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누리는 우리에게요. 복음을 누리는 우리에게 성경은요, 누리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을 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내가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누리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가 나를 흘러넘어 그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를 어디로? 일꾼됨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 진행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한 거린이 진짜 너무 배가 고파서 줄임배를 움켜잡고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뭘 만난 거예요? 잔치집을 만난 거예요. 옛날에 잔치집은 들어오는 거린들을 막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잘 먹여서 보내는 게 잔치집의 주인의 마땅한 의무였다고요. 그래서 진짜 줄임배를 움켜잡고 가다가 잔치집을 만나서 예상보다 더 큰 잔치상을 받고 너무 배불렀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막 먹고 배부르고 여기서 한잠 자야 되겠다 이렇게 누웠다가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리 밑에서 자기랑 똑같이 배고르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깡통 바닥 긁으면서 누워 있었던 또 다른 자기 거린 친구가 생각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이미 네 배 불렀다고 평상에서 누워서 한 대시간 자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머릿속에 누가 아른거려요? 여전히 줄임배를 붙잡고 잠 못 들 그 친구가 아른거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음식을 그에게 줄 수는 없지만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여기에 잔치집이 있어. 우리를 박대하지 않고 우리를 환영해주는 잔치집이 있어. 그러니까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던 그 배부른 거린이 몸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친구 거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위대한 인류애예요? 아니면 그냥 거린 친구를 향한 그냥 인간됨? 동지애?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요 정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의도는 알잖아요. 그죠? 표현을 못할 뿐이지 의도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인류애냐?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지금 정말 엄청나게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배 부르다고 걔는 그냥 죽으라 그래. 그리고 나는 여기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코 비뚤어지게 자면 그게 인간이 덜 된 거죠. 인간이 덜 된 거죠. 최소한 어떤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이 잔치를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그렇게 줄임배 움켜잡고 쓰러지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다 보면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누가 생각나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은 누구만을 위한 게 아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봐요. 시작. 아멘. 제가 이런 교회 담임 목사예요. 외워보세요. 그럼 막 쫙 나오는.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 나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타인도 있다고요.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자일 수도 있고 박해자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사람까지도 세상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누리는 자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에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나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무엇하게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 이방인에게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이 복을 받은 자, 복을 누리는 자에게 주어진 복을 전하는 자로서의 초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는 자를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너무 당연하게. 예?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무엇하기를? 복음을 위한 자가 되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러니 복음의 전달자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너무 기뻐하시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복음의 동심원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의 그 걸음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면, 정말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얘기하면 주님의 소망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에 그게 너무 하나님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바울은 어느 순간 복을 받은 자에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 복을 누리는 자에서 어떻게 변했어요? 복을 전하는 자, 복음을 위한 일꾼, 복음을 전하는 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드러나는 자요. 그래서 이방인이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 있어서의 링크의 역할을 감당할 자의 자의식을 가졌어요.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사나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과 13절을 한번 볼게요. 3장 1절과 13절 같이 한 번에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사는 거 잘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뭐 했다? 갇힌 자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거 다 옥중서신이요. 감방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에겐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게 될 영광. 그러니까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뭐가 흘러가지 않아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이 흘러가길 원했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핍박받는다는 거 알았어요. 자기가 묶이는 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꾼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게 온갖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그 안에 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난 너희들을 위해서 갇힐래. 난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 환난을 내 몸에 채울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갔단 말이죠. 이 걸음이 뭐가 될 걸 알았던 거예요? 나에게는 환난이겠지만 너희들에겐 영광이 될 거야.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막 누리다 보니까 뭐 하고 싶어졌어요?
복음을 위한 자가 되고 싶었어요. 위한 자가 되려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으로의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55분이네요. 우리 청년부들은 가요. 3층 가서 여러분끼리 예배해요. 예배. 우리는 우리대로 할 테니까 뭐 가. 그냥 용감하게 가면 돼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또 가니까 또 마음은 또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월요일부터 우리 청년부들 열심히 마음 열 기도회, 그 열이 마음을 오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10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제 집회를 했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눈빛이 살아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눈빛이 살아가지고 말씀을 쭉 따라오는데 원래는 1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을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냥 막 입이 멈추지가 않아갖고 막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쩐지 애들 눈빛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언제까지 할 거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도 신이 나가지고 막 했는데 아이들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바위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을 이야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 얘기가 훨씬 좋은 얘기예요. 몰라 우리 위층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을지. 근데 원래 바울은 이전엔 복음을 진짜 누리기 전엔 어떻게 살았냐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환난 받는 것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의 환난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니네들이 환난을 받아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다메섹 갈 때 이야기했잖아요. 다메섹 갔을 때 어떻게 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감옥에다 가두고 너희들 막 해가지고 내가 사내들린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고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남녀노소 물어나고 싹 잡아다가 옥에다 갖다 전흑했다. 이게 누구의 자의식이었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문화 안에서 사는 사람의 자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풍족히 누리다 보니까 복음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분이에요? 나를 환난에 내어주어 수많은 사람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내고 그들의 삶이 영광을 받게 하는 삶이 예수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만났죠. 부활의 영광을 만났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천국의 영화로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땅의 삶을 지불하고 천국의 영광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꼭 정말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사기 위해 내 전 재산을 팔아도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복음을 풍성히 누리다 보니까 말씀을 누리게 되면요, 말씀 안에서 뭐가 생겨요? 인생에 대한 정말 바른 눈이 번쩍 떠져요. 진리의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만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간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고 싶어져요. 그러고 나니 나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에겐 영광이야. 이 모습 안에서 무엇하기 시작해요? 나를 환난 가운데 내어주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영혼 살렸듯이 나도 하나님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동족의 위험이든 강의 위험이든 뭐 채찍을 맞고 뭐 3번 태장을 맞고 뭐 온갖 위험을 다 당하는 일이어도 이걸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내 환난과 그들의 영광을, 내 환난을 지불해서 영광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삶이 전혀 손해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뭐해지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지고 이게 내 삶의 살아감의 이유까지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삶이 전혀 달라졌더라고요. 깨닫고 나니까. 에베소서 3장 2절,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왜? 내가 계시로 나의 비밀을 알게 된 그런 것들을 내가 쫙 썼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걸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사람에게는요, 바울의 이런 삶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끼치려고 하는지, 자신의 인생이 갇혀가면서까지 그들에게 도대체 뭘 주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건지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알리라 생각하고 이 글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않냐? 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요, 그 비밀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복음을 누리다가 뭐를요? 야, 이 비밀을 진짜 제대로 깨닫고 나니, 나를 통해서도 뭐가 흘러가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역사가 막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한다. 나의 복음의 동심원이 절대 쇠하지 않는, 나를 통해 예루살렘이, 유대가, 사마리아가 땅끝이, 나의 인생의 땅끝이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나로 인해서 내 친척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내 회사 동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그 안에서 그들을 섬기는 환난을 경험한다 손치더라도 결국 그들이 뭐를 알게 될 테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진짜 영광이다. 천국 가면 누굴 만나고 싶겠어요? 1번은 예수님, 2번은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 너무 통속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라 감동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뭐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며칠 전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 날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요,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내 국민학교 4학년 때 나의 담임 선생님, 난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나의 담임 선생님. 그분이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여차저차해서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을 하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국민학교 선생님이라 나를 담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뭐 좀 더 교회를 잘 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거기서 첫 출발했는데 남편은 장로가 됐고 본인은 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박형민 목사를 초청해서 중고청년부 집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막 나를 밥을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분이 정말 우리 주양교 유튜브도 참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평생 교편을 잡고 인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겠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근데 그 수많은 제자 중에 내가 최고랴.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4학년짜리 그냥 가면 돼요. 자기가 기억하는 박형민은 그냥 가면, 이것 이상 이하도 아니었지만 제자 중에 내가 최고라네 막 이러고. 왜요? 유튜브를 듣고 뭘 하다 보니까 정말 안 그래도 내 제자인데 그 제자가 이렇게 커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서로 영향력이 끼쳐지고 저 사람의 선심과 수고의 모습이 나에게 복음의 복된 영향력으로 끼쳐지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 나의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 설명은 막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서 뭐 결국은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요, 그때 여러분이 치렀던 삶의 대가가 환난까지도 우리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작은 섬김이고 나의 작은 물질이고 나의 작은 애씀이겠지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 뭘로 다가온다고요? 나를 살렸고 나에게 은혜가 됐고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고 나면요, 그 모든 것이 너무 큰 영광이 된다고요. 진짜 천국 가면 누구 만나고 싶어져요? 나를 그렇게 잘 인도해 준 그분을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전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나 혼자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복음을 위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에게 나의 이 모습이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복음의 전달자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소그룹 초청잔치라고 하는 복음의 잔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의 교회잖아요. 이제 하반기에도 각 목장마다 여전히 소그룹 초청잔치에 이제 일정들이 쫙 잡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약간의 환난이에요. 약간의 수고와 애씀이에요. 난 이게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돈 쓴다는 게 목장 안에서 자랑스러움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사는데요. 근데 복음을 위해 돈을 쓴다? 이거 왜 교회에서 뭘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 요딴 식으로 말하지 말고요. 내가 쓸 수 있는 돈 중에 그렇게 돈 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 예? 내가 한 영혼 여기 초청하려고 커피를 섬기고 빵을 섬기고, 이게 얼마나 복되게 돈 쓴 것인고. 예? 내가 시간을 쓰고 정성.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그게 막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 이런 거 계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자님 정말 멋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감동이 없군요. 네. 근데 하여간 그랬으면 좋겠다는 목사의 작은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목사만의 소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봅시다. 10절 11절 네. 크게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혜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대요. 교회를 향한 예정.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생겨지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를 하나님이 처음에 꿈꾸시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뭐였냐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무엇하리라? 내가 이 엄청난 세상 구원의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를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니까요. 천사들, 이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주석학자들은요 1번은 천사를 얘기해요. 근데 착한 천사만이 아니라 2번은 누구까지도 얘기하냐면 악한 천사들까지도 얘기해요. 이들에게 뭘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겠다.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 안에 이미 뜻을 품고 계신 거예요. 이 뜻이 실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 이게 막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요? 천사들 봤냐?
심지어 누구한테도요? 야, 마귀 너 이리로 와줘. 이것 좀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말하는 욥기의 재편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욥기에 넌 내 종 욥을 주의야. 욥 왔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이 얘기했다가 뭐 또 욥이 뭐 탈탈 털리고 뭐 하나님이 워낙 자랑을 세게 하시면 교회는 또 환란이 오고 막 그러긴 하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니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도 복음이 흘러가는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오늘 설교가 원래 되게 좋은 설교예요. 뭔 얘기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말이지. 예, 새 번역으로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새 번역으로 볼까요? 시작. 예언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합니다. 예.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말하면 되게 그러겠지만 다단계 같이 이 복음이 쭉쭉쭉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원래 다단계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엄청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예루살렘 오니까 쫙 뻗어나가는 걸 누구도 보고 싶었다고요? 천사들이 보고 싶어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편만하게 덮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사들 봤어? 미가엘 봤어? 너 가브리엘 봤어? 루시퍼도 데리고 올까요? 루시퍼 너도 봤어? 복음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천사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마귀는 막 부들부들 막 떨 때. 요즘 야구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나라 야구 문화는 응원 문화잖아요. 막 춤을 추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응원 문화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소리나 지르고 모자나 이렇게 돌리는 거지. 우리는 선수마다 다 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춤. 어떻게 추는지 모르지만 뭐 하여간 춤을 막 엄청 열심히 춰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하나만 더. 고린도전서 4장 9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형수 같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내어놨어도 여전히 그곳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 모습, 그걸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뭐가 흘러가는 걸, 복음이 쫙 흘러가는 걸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걸 세상에 봤으면 좋겠고요, 천국에서 막 환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막 작은 공동체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작은 고추가 매운 것 같이 막 쫙 흘러가는 거예요. 소그룹 초청잔치가 흘러가고 막 대그룹 초청잔치가 흘러가고 막 흘러가는 거죠. 천사들 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만났고 복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풍성히 누리다가 이제는 복음을 위한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걸음이 천사들을 흥분시켰으면 좋겠어요.
마귀를 우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족적을 남기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도행전을 이어나가는 교회로 우리 주양교회가 족적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나도 복음을 위한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자가 될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친척들과 친구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바울과 같은 마음. 여러분의 출근길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사업의 여정도 다 바울의 복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저와 같이 목회를 할 건 아니지만 삶의 선교사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걸음이 여러분의 걸음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학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기생 라합의 집, 그 집의 문을 열었더니요, 이 붉은 줄의 약속을 가졌던 이 붉은 줄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붉은 줄의 약속을 가진 라합의 문을 확 열었더니 그 안에서 누가 나와요?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또 그의 친족을 다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작은 집이 터질 만큼 라합의 모든 친족들, 그 당시가 얼마나 자녀들 많이 낳던 시절인데요. 오늘같이 하나둘 낳던 시절이 아니에요. 막 한 세트씩 막 축구팀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친족들까지 연결되면 얼마나 방대한 숫자겠어요. 집 터질 만큼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난 여러분의 복음의 집에 수많은 여러분의 친족들까지, 형제들, 아버지, 누구 다 그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라합 같기를 원해요. 마지막 우리 고넬료 이야기까지만 읽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그리고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게 뭐예요? 소그룹 초청잔치. 이게 소그룹 초청잔치죠.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와서 그 잔치에서 말씀을 전했더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영의 성도들이 복음을 나날이 전하는, 우리 주영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명을 안고 또 한 명 안고 또 한 명 안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어요. 나중에 건축하면 하죠. 그러지 말고 예배 한 번 더 만들면 되죠. 예배 한 번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직 일부 예배 때는 빈자리가 많아요. 자꾸 김용희 권사님, 일부 예배, 그 목장은 일부 예배잖아요.
빈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뭐 자꾸 그래 부흥하는 우리 주양교회 요 며칠 요 근 한 달 그거 아세요? 우리 주양교회 새신자가 없었던 거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새신자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새신자 반이 뭐 할 사람이 없네 이거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죠. 우리 교회 새신자 없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러죠? 그랬더니 건축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건축해서 등록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는지 등록 안 한 사람이 들어와서 새가족반을 하더라고요. 등록할 생각은 없는데 새가족반을 하고 싶대요. 그래갖고 나 생전 머리 털라고 등록 안 한 사람하고 새가족반 하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졸업까지 시켰어. 근데 졸업할 때 내가 살짝 불안하더라고. 이 사람마저 졸업하면 난 누구랑 한단 말이야. 난 밥을 그럼 혼자 먹어야 되나?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등록자들이 생겼어.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듣고 주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방주를 주셨는데 영혼 살리는 역사가 끊어진다? 그러면 그건 너무 슬픈 거죠. 물론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요,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끄는 집사들이,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 정말 마른 뼈 같은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못해 세상을 헤매며 오늘도 술 마시고 괴로움을 잊으려 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하루를 당진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우리 주양교회가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길, 복음을 누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교회가 돼서 새신자가 끊어지지 않는, 영혼을 선교하는 게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길 원했던 바울의 마음을 품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의 문을 열었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같이, 어떤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들어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라합에게 질질 끌려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직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쉰들러 리스트 같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쫙 끝도 없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목장마다 고넬료의 초청잔치 같이 정말 복음이 흘러가는 복된 초청잔치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돈을 쓰고, 그걸 위해 시간을 쓰고, 그걸 위해 때로는 환난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자가 걷게 된 복음을 위한 자의 삶이라고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가졌기에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외칠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내가 받은 그 십자가, 내가 누리는 그 십자가를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내가 혼자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